하도록 앉아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우리, 김영길 목사님, 노일 목사님 바쁘시네. 그렇게 바쁘게 사지 마시고 조금만 몇 개를 좀 줄이시지. 이렇게 바쁘게 사세요. 먹고 살라고. 아, 뭐 먹고 살면 안 되죠. 먹고 그냥, 이제, 자주 보니까 좋네요. 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건 대가리가 단단하면 대단하대요. 아, 예, 윤건수 목사님 또 우리 성동경 목사님, 우리 강승훈 목사님, 사모님들이 계시니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삭막한 남자들만 있으면 좀 썰렁하더라고요. 안 되네? 왜 안 되지? 예, 예, 화면이 안 나오는데? 뭐, 저희들 모임은 뭐 이렇게 강의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예, 교회에서 이 학기는 주로 이제 성령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성령사역을 할 건가? 우리는 어떻게 해왔는가? 이제 이거를 뭐 소개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보기에는 잠깐만요. 문을 열어놨더니 시끄럽네요. 화면이 안 나와. 어, 어,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본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목자 목녀가 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적 치유를 배우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적 치유를 저는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체질화가 되고 우리 목자 목녀들한테 알려주고 하면서 지금 사실 이 내적 치유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진짜 엄청 많거든요.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 저희 교회는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됐고요. 그다음에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분리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치유됐고, 또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치유됐거든요. 내적 치유를 하고 나서 살아난 사람, 살린 사람이 정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제가 몇 주 전에는 서울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어, 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로 큰아들을 잃었던, 그리고 나서 그 가정이 뭐 그 전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거의 뭐 완전히 깨지다시피 하고 지금 뭐 사는 게 아닌 그런 분을 뭐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제가 가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데려왔더라고요. 데려와서 사역을 했는데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사역 내용이 힘들었다는 게 아니라 사역 과정이 힘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 이 눈물, 그 큰아들이 가장 그 따뜻하고 가장 잘한 아들이 이태원에서 죽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완전히 이제 풍지박산 되다시피 하고 이런 삶을 듣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내용이.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이거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더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 사모님들은 기본적으로 내적 치유를 아주 그냥 거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프로페셔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혼자만 하기는 감당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목자 목녀들한테 가르쳐줘서 전수해서 목자 목녀들이 이 내적 치유를 전문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목사모님들은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이제 다른 목사님이나 사모님, 선교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일반 평신도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또 그분들한테 사역을 받기도 좀 조심스럽고. 근데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안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뭐 가정교회는 좀 덜 하겠지만 이 일반적으로 선교사님이든 목회자든 그 부부관계가 거의 깨져가지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이런 분들은 어디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담소도 잘 안 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가기도 좀 조심스럽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거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이 맡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내적 치유를 전문으로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가 노트에 기록한 걸 보니까 뭐 200 한 몇 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한 거죠.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비극이었던 이제 그 안산 단원고 거기 그 뭐 그 세월호 사태 그 겪었던 분도 경험하게 되고 이태원 사태는 제가 만날이라면 생각도 못 했는데 이태원 그 아픔을 겪은 분들도 만나서 치유하는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참 이거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알아야 된다. 사모님들이. 저희 집사람도 지금 어 지지난주에 우리 목녀 중에 한 사람, 목녀 중에 한 사람이 좀 힘든 사람이 있어서 내적 치유를 한 서너 시간 했고 어제도 오후 한 2시 반부터 6시 정도까지 어떤 한 형제, 이 형제는 뭐 지금 젊은데 거의 뭐 거동을 못할 정도로 중환자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목자 목녀들이 몇 명 만나서 이렇게 내적 치유를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제 2시 반부터 6시까지 내적 치유를 하고 하더라고요. 이제 집사람이 그걸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내적 치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아이 뭐 그런 걸 하냐고 뭐 가정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이면 되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들의 케이스가 엄청 많은 걸 보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자원에서 했는데 어제 제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제가 보기엔 그 형제는 뭐 거의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24인데. 근데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 내적 치유를 하고 이 형제가 이제 어제는 죽음의 영이 완전히 쫓겨나가고 그런 걸 봤다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제법인데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 목사님들이 내적 치유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목회를 안 하려면 모르지만 목회할 거면 내적 치유 다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날 교회가 지금 교회에 이 세상에 적어도 한 50% 이상은 다 지금 정신적인 질환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들은 뭐 특별히 50% 이상이 다 지금 정신질환자인데 교회가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려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 뭐 그 당시의 의원 뭐 오늘날의 병원은 아니겠지만 의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교회가 해결했는데 이것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는 교회들이 이거를 못한다면은 이 교회는 문 닫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걸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2학기는 내적 치유가 주입니다. 주인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시 목사님들이 좀 책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읽도록 주 교재가 한 2권 정도 되는데 이거를 나눠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죠? 예영수 목사님 책 그것도 나눠서 읽으니까 뭐 금방 읽고 목사님 역시 요약을 잘 하시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2개의 책을 추가로 나눠서 읽고 요약해서 올리고 그렇게 하면은 뭐 한 보름이면 우리 2개 책을 다 마스터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적 치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방법론을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미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은 아주 잘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강신배 목사님이나 또 노일 목사님 이런 분들은 벌써 상당히 많이 하시고 노일 목사님은 아마 목자 목녀들 대상으로 제가 다
내적 치유를 사모님이랑 두 분이 하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 하신 것 같아요. 다 하셔서 제법 상당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전수까지 하면은 이 가정교회는 목자 목녀가 상당히 이제는 거의 뭐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거의 천하무적이 된다. 왜냐하면 양손에 무기를 다 쥐어준 거니까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천천히 하면서 하시면 좋겠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목회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목회의 큰 그림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복음 전하면서 치유하셨거든요.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거든 치유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시면 처음에 1단계는 치유 쪽으로 집중해서 하시고 한 2, 3년, 뭐 적게는 2, 3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가면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하는 법,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법,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거를 해서 이것도 한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한 2, 3년 정도, 교회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 3년 정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 보면 이제 헌신이거든요. 헌신. 사실 목적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치유받고 성령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고 헌신하는 건데, 헌신. 그렇게 해서 큰 그림을 치유, 성령, 헌신 이렇게 크게 그리면 이것이 이제 뭐 교회별로 다르겠지만 한 뭐 3, 4년, 한 주제를 한 3, 4년 꾸준히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또 한 3, 4년 다루고, 그 다음에 한 3, 4년 다루면 작게는 한 10년, 길게는 한 12, 3년 이렇게 해서 딱 잡으면 교회가 아주 튼튼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저는 뭐 사실 이걸 몰랐죠. 누가 멘토도 안 해줬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냥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그러면 치유받는다 우리 뭐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님의 어떤 성령 충만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걸 살아야 되구나. 그래서 이제 성령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뭐 하지? 능력 받아서 헌신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안정되고 건강하고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어떤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더라도 이렇게 별로 그냥 대개는 치유되거든요. 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가 뭐 클리닉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낫고 있다는 걸 볼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부흥회도 하시고 많이 하겠지만 대개는 그 큰 틀 안에서 처음에는 한 몇 년 정도는 치유 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런 어느 정도 치유된다면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시고, 그 마지막에는 헌신에 대해서 하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교회에 크게 3번 정도의 집회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3가지 정도의 흐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냥 아무나 부흥 강사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집회를 자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링거는 항상 맞는 게 아니라 정말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이제 다운됐을 때 한 번씩 맞는 거지, 저는 부흥회는 링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링거를 이렇게 그때 맞이하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이렇게 저 사람이 좋다더라고 불러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 사역이 교회의 그 프로세스, 그러니까 교회 사람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프로세스에 성령 사역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야 된다. 어떤 거는 공개적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은밀하게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성령 사역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우리가 구원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한 번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확 바뀌어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자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때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불 받아가지고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냥 180도 바뀌었다. 그런 케이스는 뭐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케이스는 저희들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사람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좀 깨지고, 그 다음에 또 깨지고, 그 다음에 더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서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저희 교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신자가 예수 영접하면 바로 세례 교육이 들어가는데 이번엔부터는 저희들은 뭐 이 세례를 이미 받았어도 세례 교육은 받도록 그 교육은 받고 세례식은 안 하지만 세례를 받든 안 받았든 예수 영접에 들어와서 예수 영접했다고 하면 무조건 세례 교육을 다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세례 교육할 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십계명을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성령 체험 집 기도회를 합니다. 이때 보통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어떤 때는 2시간까지 하는데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 영접했거든요. 예수 영접하고 뭐 그런 사람들 데리고 1시간 또는 1시간 반씩 이렇게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가끔 이 사람들이 기도회 끝나고 저한테 이제 면담으로 올 때 보면은 눈이 퉁퉁 부어 있거나 울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울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근데 괜히 그냥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요.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이때 기도회 때 포인트가 성령 체험이에요. 그때는 그 세례 교육 인도하는 그 장로님이 뿐만 아니라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의 목자 목녀 아니면 목장 식구들이 같이 와서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이때 보통 1시간 반이나 1시간 정도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본인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큰 바위로 말하면 바위가 균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그 깨어진 균열 사이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열렸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세례 교육 때 하죠. 그다음에 세례 교육 끝나면 세례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식 하면은 세례를 다 베푼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대상에 그렇게 앉아있는 상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온 교인들에게 올라와서 이 시간 이분 세례받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막 1인당 뭐 한 사람당 20, 30명씩 막 목장 식구들이랑 다 올라와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제가 물론 표현은 왜냐하면 그때는 세례식 때는 증인, 비신자 증인이 왔기 때문에 이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교인들은 이게 성령 체험을 위한 기도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그 시간에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그 기도를 또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이렇게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그냥 축복 기도 해주는 걸 알지만 사실은 거기에 성령 사역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세례식 때 뭐 여기 다 하시겠지만 이렇게 물을 뿌리기 전에 옛날에는 안 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는 그거를 어느 책에서 읽고 제가 이렇게 물에다 안수 기도를 해요. 물에다 안수 기도하면서 이 물이 일반 물이지만 이제부터 성령의 임재가 있는 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물이 되어져서 이 물을 뿌릴 때 이 물이 그에게 이렇게 부어질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달라는 기도를 미리 합니다. 공개적으로 마이크 잡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뿌려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물을 뿌리는 순간에 막 이렇게 사람이 뭐 이렇게 막 기절을 했다든지 뭐 어떻게 넘어졌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아는 거죠. 목사님도 이거를 성령에 무지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물을 또 붓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 성도들이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룹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 끝날 때 마지막 기도는 죽기 사역을 하는 기도, 뭐, 그건 다 하시죠. 최영기 목사님도 하시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구주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의 삶 속에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일들과 죄된 습관과 악한 영의 공격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떼고 떠나갈 것을 명하더라. 이제 이 사람은 새롭게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런 식의 기도를 해주거든요. 공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례식 할 때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성수를 부을 때 성령 임재를 구하고,
그다음에 부은 다음에 세례 성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그 기도 끝나자마자 이제 이 사람이 주인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이 죽기 사역을 죽기하는 기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온 성도들이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중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스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제 목자 임명식 할 때도 목자 서약하고 강대상 위에 목자 목녀가 이제 앉으면 무릎 꿇고 앉으면 그때 온 목자 목녀들이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해 주거든요. 축복 기도 해준다고 하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하는 거는 성령의 도구심과 성령의 민감함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성령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그때 또 합니다. 이것도 성령 사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수련회, 여름 수련회 이때는 뭐 당연히 이 메시지 이후에 기도할 때 그 안수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성령 사역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생명의 삶에서는 성령 체험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에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 깨기. 근데 견고한 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책을 봤는데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소개한 그 로버트 하이들런가 그 책에 보면은 견고한 진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거 실제적으로 그리고 조목조목 견고한 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내용을 써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저희들이 소그룹 2번에서 견고한 진 다루는데 제가 볼 때는 견고한 진에 대해서 가장 잘 써여진 책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견고한 진 이거 할 때도 우리가 그때 또 성령 사역하거든요. 그 마음의 견고한 진의 뿌리가 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삶 할 때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세족식, 그 다음에 그 소각식 이런 거 할 때 사실 그게 성령 사역이거든요. 성령의 내적 치유와 성령의 임하심이 있도록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가정교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완전히 강팍한 비신자가 와서 깨져야 되니까 이 성령 사역이 골고루 여기저기에 이렇게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살살 다 스며 있지 않으면 인간은 안 바뀐다. 인간은 바뀌기 어렵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모임 때, 목장 모임 시작할 때 목자 목녀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이거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장 모임에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자 목녀는 목장 모임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이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사역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목장이 있는 날 목자는 20분간 기도를 하죠. 20분간 기도하는데 그 20분 기도 내용 중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이 목장 모임 중에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목장 모임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목자가 그것을 잘 캐치해서 성령께 순응할 수 있도록 민감성을 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 때 성령의 시발점을 찾는 거. 매번 목장 모임 때마다 성령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터뜨리는 시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점을 목자가 딱 캐치해서 그 은혜를 터뜨리면 그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시간에 이렇게 이 성령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든지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합수 기도를 한다든지 하여튼 성령이 마치 비유를 한다면 성령께서 성냥불을 붙였을 때 목자 목녀가 그걸 꺼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기름을 끼얹어서 확 타오르게 만드는 거. 그래서 목장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아무리 목장 모임 순서를 따라 잘하고 즐겁게 했어도 목장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개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개모임 한 거다. 우리는 개모임을 한 게 아니라 우리는 목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개모임과 목장의 차이는 뭐냐?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개모임에서 밥 먹죠? 목장에 밥 먹습니다. 개모임에서 회비 내죠? 목장에 회비 냅니다. 개모임에서 삼나눔하죠? 목장에서 삼나눔입니다. 개모임에서 삼나눔은 상대를 기죽이는 삼나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어. 우리 이번에 이 40평 아파트를 이사 갔어. 뭐 이러면서 이번에 명품을 우리 딸이 사줬네. 뭐 이러면서 기죽이는 삼나눔. 그렇지만 목장도 어떻게든 삼나눔을 하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런데 개모임에 없는 게 목장에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목장에는 성령의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장 모임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잘했지만 성령 체험을 못했다 그러면은 개모임 한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고 몇 년, 5년 정도인가는 개모임 하면서 우리는 목장을 하는 줄 알고 좋아했다. 이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성령님을 체험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이외에는 이외에도 여러분이 많이 하시겠죠. 뭐 예배 때, 설교 때, 뭐 성경 공부 때, 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다 아시니까 그런 건 제가 생략하고요. 하여간에 이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에서 정말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기 원한다면 이 성령 사역을 여러분이 하는 교회 내 프로그램 속에 샅샅이 그리고 은밀하게 때로는 공개적으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순서마다 이게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번 생명의 삶 때 성령 체험 한번 해가지고 인간이 바뀌냐? 조금 바뀌죠, 조금.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순간에 그냥 180도 완전히 다 깨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체험하면서 또 좀 더 깨지고 좀 더 깨지고 좀 더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깨어진다. 이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 사역을 집어넣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시고 여러분 교회 순서 프로그램 속에 이걸 이제 집어넣고 이걸 짜는 거 이게 이제 이번 주 미션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강의를 할 말이 없어가지고 짧게 합니다. 너무 좋죠. 네. 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목사님, 예, 지금 아까 이제 순서가 치유를 중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으로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치유를 할 때 이게 사실 성령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교인들하고 이제 성령에 대한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치유부터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사역자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교인들은 이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이것들이 다 복음을 복음으로 못 받아들여요. 가시가 많아가지고 이 가시를 제거해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은 치유가 먼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어려운 질문 하지 마시고 좀 쉬운 질문 좀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그 치유, 성령 사역, 헌신 이렇게 아까 이제 뭐 치유가 한 2, 3년 정도 하고 성령 사역이 이제 2, 3년 정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2, 3년 동안 그 설교의 포커스가 치유 쪽으로 맞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쪽으로 맞춰져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주일 메시지도 저는 성경 66권이 그 66개의 약이라고 보거든요. 그 영혼을 치유하는 66개의 약이 있다. 근데 목사가 그걸 어떻게 처방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와 공동체가 살아나기도 하고 뭐 죽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를 찾아서 그 메시지를 전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요. 성도들이 다들 개척교회는 뭐 이렇게 다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마태복음이나 이런 거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이나 로마서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여호수아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이런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위로, 비전, 소망, 꿈, 도전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꿈을 크게 갖게 만들어야지 그냥 마태복음 내리주지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거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기본적인 그 믿음이 있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한번 깨야 되거든요. 막 깨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전통적인 사람, 굳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이 맞을 것 같다고 저는 봐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이방인이거나 처음 예수 믿었거나 지금 굉장히 삶이 어려운 사람한테 막 마태복음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지금 처방이 잘못됐다. 차라리 그럴 때는 누가복음이나 아니면 마가복음이나 여호수아 같은 이런 말씀.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니까
뭐 늘 승리 메시지거든요. 소망이 가는 거죠. 그리고 목사 자신에게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고 오래된 교회고 사람들이 잘 안 변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복음서나 이런 부분을 책을 좀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치유만 하는 게 아니고 설교도 예배도 드리고 계속하지만 주요 메시지의 그 기본적인 흐름은 치유에 관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 속에는 위로도 있고 도전도 있고 소망도 있고 격려도 있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다 드리지만 사실은 목사의 생각 속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한다. 또 육체를 치유하고 병든 영혼을 치유한다. 이런 식으로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면 그런 거 다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도 조언으로서. 다는 못 보죠. 그러나 거의 볼 겁니다. 거의 상당수. 예. 근데 사모님이 안 오시면은 그 방을 안 주려고 생각합니다. 임신자 목사님은 사모님이 등록 안 하셔가지고 저기 텐트 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어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곧 해야 할 겁니다. 예.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사모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저 이현희 사모님 웃고만 있지 말고 얘기를 해보세요. 네, 뭐 없으면 이제 소그룹을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네요. 아, 난 이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참 이게 너무 빨리 끝나서 문제예요. 네, 김영기 목사님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음, 워낙 잘하고 있어서 이제 뭐 근데 이제 저희처럼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홍광래 목사처럼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2년 터울, 3년 터울로 쭉 시리즈로 갈 수 있지만 뭐 나나 강승원이나 성동경이나 뭐 다 꽉 찬 사람들은 이거 뭐 그렇게 주기로 갈 수가 없으니까 좀 세트를 좀 잘 설명해서 제대 말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통틀어서 하는 게 성령 사역이라고 저는 봐요. 성령 역사. 그래서 성령 뭐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교인들이 성령 충만을 개념으로 알고 있지 삶으로 살질 않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저는 성령 충만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5장 1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 충만은 생활 속의 성령 충만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인격의 변화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말한 성령 충만은 능력을 말하거든요. 그건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본받는 게 우리 삶의 목표다 했을 때 예수님의 인격은 어떻게 본받느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생활 속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이제 목자 목녀들과 교인들이 다 익숙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역은 뭐 다 따라온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초대교회 사에 보면은 축기 사역이 입교의 가장 필수 과목이거든요. 초대교회는 보면은 교회가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아예 기본이 축기 사역이에요. 그걸 안 하면 공동체에 못 들어오겠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이제 축기 사역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 필수 사역이 아니라 그냥 더해시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왜 더해시 됐는가를 봤을 때 그 축기 사역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저분해진다는 거, 그다음에 교회가
동네 시끄러워진다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 또한 또 귀신들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은 이제 뭐 내적 치유 사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축기 사역을 통해서 기본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자유케 하는 삶에서는 로버트 하이들러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귀신들이 드러나도록 허용하지 않고 귀신들이 말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예수님도 뭐 그들에게 말하라고 준 적이 없거든요. 또 누구냐고 신분을 물을 수도 없고 네. 여러 면에서 목사님이 사역을 잘 정리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뭐 축기 사역을 좀 자유자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될 수가 없죠. 뭐 귀신들이 다 장난질하고 가로막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목사님 교회에서는 교우들한테 어떻게 기본적으로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휴스턴 갔더니 세례일 때 이수가 목사님이 축기 그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글로 되는지 또 목사님 교회에서는 축기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주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은 목자 목녀들이 그러니까 내적 치유를 하면은 내적 치유에 축기 사역이 함께 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적 치유하고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축기를 하게 돼 있어요. 내적 치유하는 목적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수련회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 올해도 그런데 여름 수련회 전에 지금 저희들은 여름 수련회 그 체제에 들어갔는데 목자 목녀들한테 모든 목원들을 데리고 내적 치유를 이번에 다 하라고 했습니다. 수련회 전에 다 하는데 그때 이미 내적 치유와 축기 사역이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내적 치유와 축기 사역은 거의 목장에 목원들이 왔을 때 목자 목녀들이 봐가지고 저거는 치유 사역이 필요하다 하면 반드시 하는데 교회적으로는 수련회 전에 반드시 한 번은 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축기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그놈들은 나가라면 나가거든요. 도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내버려 놓고 나서 어떻게 안 들어오도록 그 좀 재무장을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쫓아냈지만 들어오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귀신이 먹을 거리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적 치유를 하는 겁니다. 내적 치유를 통해서 귀신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는 거죠. 다 치우면 귀신의 힘이 현저하게 약화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냥 예수 이름 나가라 해도 지가 원체 힘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안 하고 그냥 예수 이름 나가라만 하면은 잘 안 나가고 설령 나갔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들어올 수 있죠. 왜냐하면 먹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찰스 크래프트가 쥐가 덤비면 쥐 새끼를 쫓으려고 하지 말고 쥐의 먹이가 되는 쓰레기를 치우면 쥐는 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내적 치유와 축기 사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토죠, 모토. 그래서 저희들이 축기 사회를 하기 전에 내적 치유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적 치유를 통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다. 그렇게 쫓으면 다시 잘 안 들어와요. 잘 배웠습니다. 네. 자, 뭐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뭐 좋아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런 말이라도 해도 괜찮은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소그룹으로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네. 잠깐만요. 예, 예, 예. 그 소그룹 나누기 전에 네 가지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 과구신 목사님에게만 해당하는 광고고요. 다음 주 멘토링 할 때 목사님께서 처음부터 사회를 보시고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줌 컨트롤 하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분 사모님 포함해서 들어오셨는데 목사님 그만 나온다. 예, 그 혹시 자동으로 할당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른 조로 편성돼도 괜찮은지 꼭 목사님하고 하셔야 되는지 예, 그렇게 저한테 이따가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소감문은 5시까지 오늘 제가 밴드에 여기에 소감문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댓글로 다시는데 파일로 올리지 마시고 그냥 그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혹시 보시고 다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또 링크를 요청하시면 제가 이따가 점심 때까지 작업을 만들어 가지고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원칙 유포와 다운은 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예, 이렇게 4가지 광고 드렸습니다. 됐어.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셔도 되죠? 개별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 회의는 3개만 만들겠습니다. 자, 만듭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강 목사님도